대자비심에 대하여 일상에서 부딪히며 제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팩척간두에 서는 것만큼이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평정심은 언제 어느 때고 시험대에 오른다. 아는 만큼이나 깨침의 세계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부조리의 실제성을 접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괴로운 일상으로 변하기도 한다. 마음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런 인위적 노력이라도 안 한다면 스스로 오물이 가득한 함정에 걸려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평상시에는 고요한 정이든지 참선이든지 텅 비어버린 공성의 상태이기는 하다. 자신 내부에서 나오는 소용돌이는 이미 신선한 바람으로 변하여 오고감이 자유롭듯 온순하여졌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모순은 마음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이때는 평정심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즉시 공성의 마음을 일으켜 지금에 이르게 한다.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공성의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곳에 머물면 되는 것이며 자신의 외부와 내부가 이미 하나인데 무엇 하려고 안과 밖을 구분하려고 하는가이다. 이런 이론적 절대성은 자신의 주관이 모든 우주 만물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우주 만물에 흡수되는가의 차이에 불과하다. 즉 자신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자신이라는 절대적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르면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이 되어 또 하나의 신이 되어 허망한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때 논리를 그럴듯하게 뒷받침해줄 종교도 필요해진다. 설령 안과 밖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해도 자신의 안과 밖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존재 시스템 때문이다. 이 원리를 밝히기 전에는 어떤 깨침도 자신만의 세상에 갇힌 것이다. 이 길은 평안해지기 위함도 아니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직 존재를 밝혀서 끝장을 보아야 한다. 이번 생에서 못다 밝힌다면 다음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혹자는 보이지 않으며 알 수도 없는 길을 왜 탐구해야 하고 존재 탐구가 깨침과 무슨 연계성이 있는가 하며 바른 길이 아니고 잘못된 외도의 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선각자들은 존재를 들여다본 적이 없으며 아직 존재를 모르기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견해에 불과하다. 왜 존재를 깊고 정확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하면 존재에 만연한 괴로움이 자신의 괴로움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치 제가자인 유마거사가 전 인류의 괴로움을 보고 알아서 마침내 자신의 괴로움이 되어 병이 된 것과 같다. 즉 제가자만이 아는 비밀이 존재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산속의 승려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바로 제가자만이 아는 만연한 존재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 옛날 시다르타도 다음에 오는 붓다는 제가자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존재를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대자비심이 저절로 생겨난다. 인류의 괴로움에 대하여 관하여 보면 타인의 병이 아니라 자신의 병처럼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즉 관세음보살처럼 조겨놓은 게 공하여 오온을 피추어 보니 모두가 공하여지며 도일체고에 이듯 모든 것이 괴로움의 바다인 것과 같다. 시다르타의 사성제인 고진멸도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들여다보고 존재의 괴로움과 소멸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대자비심은 인류 구제를 위해 윤회도 마다하지 않는 포살마살의 마음이다. 또한 대자비심에는 무심도 있고 유심도 있다. 관심만 있다고 하여 대자비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무심함이 때로는 대자비심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사라진 듯 보이는 창조주의 무심함이 대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러나 존재 시스템의 야만성을 고려해 볼 때 보살의 대자비심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치 불교는 존재 시스템을 거부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존재 시스템과 하나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인다. 공한 성품으로 비추어 보면 모든 번뇌와 집착이 끊어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해지지만 정작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게 된다. 사는 동안 최고급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다.
신경 안정제를 먹으며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를 들여다보고 벗어나는 길을 모색한다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자신에게 드러날 것이다. 끝도 없는 불규칙한 깨침의 계단을 올라서 보살에 대해 자비심도 일으키지만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비존재가 되는 것이다. 비존재는 물리적으로나 비물리적으로 자신의 본체가 영원히 소멸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도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궁극적인데 자비심의 실현이다.